네,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오늘이 벌써 2월 3일입니다. 또 수요일 우리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수요일은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부를 찬양은 시편 13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그런 내용의 찬양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기 송축하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를 첫 번째 찬양은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이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송을 앞에 전주가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반주가 나오면 함께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두 번째 찬양은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데 이 가사에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도록 그런 가사입니다. 우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이름 찬양,
찬양 가사가 참 너무 좋습니다. 제가 먼저 가사를 말씀드릴게요.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2절은 이렇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또 병든 몸도 고쳐주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신약성경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전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마다 교제의 삶을 위하여 라는 같은 제목을 가지고 요한 1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꼭 그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었을 때,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의 말씀 주님과 교제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의 단계인 아이, 청년, 아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교제의 특징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세 가지 교제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과 교제의 관계를 3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요한은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로 주님과 우리의 교제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면 쓰는 것 그리고 쓴 것이라는 문구가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로버트슨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쓰는 것은 요한의 관점에서 사용된 것이고, 쓴 것은 요한의 편지를 쓰고 난 뒤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의 관점에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의 첫 번째 단계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2절과 또 14절의 앞부분의 말씀일 때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멘. 자, 이렇게 연결하여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부모 자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죄 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 사함을 받은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가지라는 거죠.
또한 이러한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여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의 관계를 가지면 아이가 자라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청년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인 청년들 관계된 걸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13절 뒷부분과 14절 마지막 부분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이제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으로 자라기까지는 중간에 이 말씀에 보니까 방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해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 흉악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사탄입니다. 그런데 청년으로 자라는 동안 그 사탄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졌다는 거예요. 강한 것은 청년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세 번째 단계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요한일서 2장 13절 앞부분과 14절 중간 부분 그냥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연합된 풍성한 삶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교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교제는 우리에게도 다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영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한 청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매일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누가 있다고 했죠?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친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갈 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항상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삶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주님과 교제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교제의 삶이 있음을. 세 가지 교제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영적인 신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의 무장 단계, 이거는 청년의 단계, 영적으로 승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아비의 단계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영적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러한 삶의 특징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주님과의 교제도 풍성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데 방해자인 사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방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 세상 사랑의 특징을 알려주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는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주님과 교제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 1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세상의 사랑의 특징은 이 세 가지 세상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뜻인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전체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세상의 시스템과 정욕들은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반면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세상 사랑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세상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생물학적인 육체가 아닙니다. 즉 생리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육신은 정욕을 직역을 하면 육신의 정욕을 직역하면 육신으로 느껴지는 정욕입니다. 즉 육신은 성령님과 대립되는 죄의 기관으로서 육을 의미하고 정욕은 금지된 일에 대한 끊임없이 타오르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 나열된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라면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보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욕망입니다. 우리의 보는 눈은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을 뇌신경에 그대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구약시대 사람의 인물이었던 다윗도 보는 눈의 정욕 때문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 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 보니는 실제 눈으로 본 거고, 딱 눈으로 본 순간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은 이게 이제 뇌신경에 전파가 된 거예요. 또한 신약시대 당시의 로마의 원형 경기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잔인하고 포악한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오히려 현대사회는 우리 안목의 정욕을 불일으키도록 더욱 개발되고 극대화되었습니다. 사람의 죄성을 더욱 자극시키고 있습니다. 유익하지 않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인터넷의 유해 사이트든 우리들의 삶의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들은 시각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주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찬송가 가사가 제 머리에 남아있어요.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위에 계신 하나님 너를 지켜보시네. 너의 눈이 보는 걸 조심해. 이 안목의 전용 늘 조심해야 된다. 그런 가사죠. 세상 사랑의 특징은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이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허영심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과시하려는 마음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을 자랑합니다. 남편 자랑, 아내 자랑, 특히 자녀 자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외에도 돈, 집, 자동차, 명예, 학력, 능력, 외모 등 이 세상에서는 앞으로 다 없어질 것들인데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꼭 한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범죄한 내용과 관련이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탄이 시험한 세 가지 내용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로 준비해 봤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6절, 중간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11절, 맨 오른쪽에 보시면 요한일서 2장 16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먹음직함, 보암직함, 탐스러움. 이게 바로 하와가 범죄한 그 순서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그런데 이것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 세상 사랑의 특징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특징들이 우리들의 삶에는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정확한 때에 사용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의 삶이 가장 풍성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주님과 교제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오늘은 교제의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해야 된다. 그 두 가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 영적으로 신뢰하고 또 청년처럼 말씀으로 승리하고 아비처럼 영적인 성숙이 있고 특별히 육신의 전역, 안목의 전역,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행하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귀한 또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세상적인 그러한 사랑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알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불순종했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그런 교제의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숙한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무엇보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적 성숙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앞으로 4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과 교제가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한 그런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주기도 부도록 수요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이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